신앙, 그리고 과학, 특히 진화론 말이죠. 이 둘 사이에서 꼭 하나만 골라야 하나 하고 고민해 본 적 혹시 있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그 딜레마와 정말 치열하게 씨름했던 25명의 기독교 지성인들의 이야기, 진화는 어떻게 내 생각을 바꾸었나? 입니다. 이분들의 솔직한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 고민과 또 그 끝에서 발견한 놀라운 생각들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과연 우리는 정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공룡뼈는 뭐예요? 하고 물었을 때 한 목사님이 실제로 하셨던 대답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짧은 한마디가요, 수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속에서 겪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의 현실을 정말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학이 말하는 사실과 내가 믿어온 진리, 그 사이의 거대한 틈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그 심정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신앙이냐, 사실이냐. 우리는 꼭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 이게 바로 모든 갈등의 핵심 질문인 거죠. 사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기독교랑 과학은 전쟁 중이야. 넌 어느 편에 설래? 하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전쟁이라는 구도 자체가 잘못 짜인 판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바로 이 흑백 논리, 이 프레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바로 두 세계의 전쟁이라는 이 구도 말이죠. 이런 문화전쟁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요, 과학은 더 이상 세상을 이해하는 경이로운 도구가 아니게 돼요. 그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총알이 되어 버리는 거죠.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보고 와, 정말 놀랍다 하고 감탄하는 대신에 이걸로 어떻게 내 주장을 방어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지?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속에서 느끼는 그 팽팽한 대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을 탐구하는 과학이 있죠. 창조냐, 진화냐, 믿음이냐, 증거냐. 이 둘이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은 정말 양쪽에서 거대한 힘이 나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문화전쟁이요, 어느새 우리 각자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부조화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를 만들어내죠. 이게 뭐냐면 머리로는 어떻게든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는데 가슴속에서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정말 그게 맞아? 하고 의심의 파도를 일으키는 거죠. 바로 그 힘겨운 내면의 여정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물속에서 비치볼을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와,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켄폭 목사님이 바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겉으로는 젊은 지구 창조론을 가르치고 옹호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쌓여가는 과학적 증거들을 애써 외면하고 꾹꾹 눌러 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물속의 비치볼을 계속 누르고 있을 수 있나요? 언젠가는 펑 하고 튀어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내면의 압력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는 비유입니다. 사실 이 책에 나오는 분들이 다 배경도 다르고 걸어온 길도 다른데요, 놀랍게도 거의 똑같은 내적 갈등을 겪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분명히 신앙은 증거 위에 서야 한다고 배웠는데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는 너무 압도적인데 어떡하지? 그렇다고 이걸 받아들이면 내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닐까? 그렇다고 무시하자니 내가 무슨 생각이 없는 근본주의자처럼 보일까 봐 두렵고, 바로 이런 고통스러운 인지부조화 상태에 빠졌던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얘긴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그런데요, 바로 그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에서 이분들이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까를 고민하는 대신에 아예 이 싸움의 판 자체를 바꿔버리자라는 새로운 관점을 발견한 거예요. 네, 전쟁을 멈추고 완전히 새로운 제3의 길을 찾아 나선 거죠. 그 돌파구가 되어준 생각은 바로 두 권의 책이라는 아주 오래된 지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진리는 결국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두 권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연, 즉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자가 같은데 그 두 책의 내용이 서로 모순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아름다운 확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갈등을 해결한 결정적인 깨달음은 성경과 과학이 처음부터 서로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경쟁자가 아니었던 거죠. 자, 보세요. 신앙, 즉 성경은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가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과학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 그 과정과 시간을 탐구하는 거죠.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싸울 필요가 없는, 오히려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파트너였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관점을 바꾸고 나니까 그 여정의 끝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과학이라는 새로운 창문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깊고 넓게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경외감과 찬양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138억 년. 네, 바로 과학이 말하는 우주의 나이죠. 창세기의 6일 창조를 글자 그대로 믿어왔던 분들에게는 이 숫자가 정말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숫자를 내 믿음을 위협하는 공격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멋진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천체물리학자인 데보라 하스마의 고백인데요. 이분은 우주의 나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길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수억 년, 수십억 년에 걸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그냥 압도되었다는 거죠. 이야, 이거야말로 정말 발견을 통한 경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과학은 더 이상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거대하고 또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해주는 아주 멋진 도구가 되는 거죠. 뭐랄까, 우주를 향한 고성능 망원경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신비를 파고드는 현미경이 되어주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 책은 단순히 이게 정답입니다 하고 결론을 내리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보다 우리 모두를 어떤 새로운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그만 싸우자, 이겁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따지는 그 차가운 전쟁터에서 이제 그만 나오자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에 서로의 질문을 존중해주고 호기심을 격려해주는 따뜻한 대화의 장으로 함께 걸어 나오자는 그런 초대인 셈입니다. 이 책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헌사가 이 모든 지적인 고민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를 정말 뭉클하게 보여줍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만큼은 더 이상 신앙과 과학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그 거짓된 선택지 앞에서 고통받게 하지 말자는 간절한 마음, 바로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게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주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치는 일이 창조주의 그 위대한 설계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생명의 신비를 탐구하는 일이 그 놀라운 솜씨에 감탄하고 또 감탄하는 일이라면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 과학적인 발견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지성적이면서도 경이로운 경배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